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그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와 오늘 진행 중인 정책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정책들이 잘 논의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모든 예배자들에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회복과 치유가 허락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남미연합 성결신학교 사역이 계속 잘 진행되어 많은 주의 일꾼이 양성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새마을교회 건축에 예정된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며 또 필요한 물질들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루과이 전체가 식순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루과이 국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손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와 또 여러 가지 현안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에 속한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시며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나 이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당의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정책들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겨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정책들이 잘 논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모든 예배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모든 예배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와 또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남미연합 선교신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허락되게 하여 주셔서 현재 신학생들과 또 현재 목회자들이 하나님 그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신학교 사역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마을교회 건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예정된 일정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질들과 또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던 그 영광이 새마을교회 건축 가운데에도 허락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루과이가 식순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루과이 백성들이 우루과이 국민들이 아버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서 세워져가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사 우리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사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뿐 아니라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와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드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와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준 삼는 예배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예배와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기대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을 이어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던 것일까요? 나답도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는 2년 만에 바하사라는 사람에게 반역을 당해 목숨을 잃고 폐위가 되게 되죠. 그렇게 바하사는 나답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바하사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바하사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답의 가문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워졌던 그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다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동정을 베풀 법도 하지만 그는 후에라도 후환이 될 만한 싹을 다 잘라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역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괜히 그 씨를 남겨두었다가는 또 자기가 반역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방금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답이 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 일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었을까요? 이 앞장인 1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원래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둘로 나뉘어진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선택해서 세워준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은 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었을 텐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어리석음이었죠. 문제는 그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짓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 그의 종을 보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속한 사내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고 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나라를 운영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말씀을 하셔도 그가 들을 확률이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기의 경일길처럼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아히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세게 하시기는 했어도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으니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만 있지 그 경고가 실제가 되지 않으니 그는 더 신나서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의를 한 번만 빠져도 다리가 부러진다라는 것처럼 큰일이 날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도요,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괜히 주일날 산에 가면 다리가 부러지고 바다에 놀러 가면은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주일을 안 빠질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리가 안 부러지는 겁니다.
큰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뭐야, 별일 없잖아. 주일날 빠져도 별일 없잖아. 그러면 처음이 어렵지, 그 나중 두 번, 세 번은 쉽다라는 것이죠.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이 가슴이 뛰고, 아,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벌을 내리실 텐데 어떡하지 하다가도요, 나중에는 이 죄에 무뎌지고 오히려 강심장이 되어서 죄를 짓는데 아무 거리낌 없는 그런 사람으로 더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 그 죄를 짓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죄에 무뎌집니다.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초반에는 죄를 짓고서도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나중에는 회개는커녕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게 되죠.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누구처럼요? 여로보암처럼, 그리고 나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죄를 그냥 없이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29절에서는 바하사가 한 일이 하나님의 종 아히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30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였고 또 그뿐 아니라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까지 그 죄를 범하게 하였으니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노엽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으로써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답의 가문에 일어난 이 일의, 이 비극의 원인은 그럼 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가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실제가 되어서, 때가 되자 실제가 되어서 아주 무겁게 그의 집안을 휘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참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때마다 묻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바로 묻지 않으시고, 헌금 한 번 빼먹었다고 바로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한 값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행적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 26절의 앞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독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표현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가 보고 계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시든지 하시 않으시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기도 하고 보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것도 맞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의를 쫓아 다윗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니까 그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의를 쫓아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로보암이 한 일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럼 여로보암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죄도 가벼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려면요, 말씀을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취할지 버릴지 선택하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씀 혹은 잘 되리라는 말씀에는 아멘을 잘 하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된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거라고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또 내 마음을 부담케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말씀들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고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부터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그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지금과는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무관심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전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라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실 때 들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 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하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건너서라도 때가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를,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정말로 그 한 번이라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그대로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내 삶을 점검케 하시고 가끔은 어쩔 때는 우리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다윗의 길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던 노멘을 하던 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배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것이 구역 예배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듣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듣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따르고 지키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법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들을 귀와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죄를 가볍게 여긴 결과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린 사무엘처럼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상 내가 보고 따라갈 것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우리의 손에 쥐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 내가 쥐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서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주셔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날로서 또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제와 오늘 정책 간담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귀한 정책들이 논의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고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책한 담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아버지의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